너무나도 여러분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예리한 여러분 창끝입니다. 창. 그리고 여러분 불화살입니다. 여러분 창끝 같은 그런 뾰족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찔림을 받은 사람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사단이 주는 불화살을 맞은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에게 지금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여러분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내가 찔림을 받았다고 여러분 아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용서하십시오.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그 사람과 묶이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네 가지 밭이 나오죠. 자,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길가와 같은 밭, 돌밭과 돌짝 같은 그런 밭,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밭, 그 다음에 옥토 기름진 밭입니다. 밭에 여러분 씨앗을 뿌렸다고 했는데,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는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는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시다. 나의 최고봉이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에 여기서 여러분 씨앗이죠. 씨앗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우리는 죽은 것 같지만 절대로 여러분 씨앗은 모습은 그런 모습이지만 절대로 여러분 씨앗은 죽어있지 않습니다.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할 겁니다. 우리 누님 같은 분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농사 아주 잘 짓습니다. 이 씨앗은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에 뿌리를 내리면 열매를 맺지만,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가를 같거나 돌밭과 같거나 가시밭과 같거나 그렇다면 절대로 여러분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주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네 가지 여러분 밭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네 가지의 밭은 사람의 내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밭이 아니라 뭐냐? 사람의 마음. 근데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밭이라고 여러분 표현했는데,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을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비유란 쉽고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천국의 하늘나라의 심오한 바로 이 영적 세계, 이 진리를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상의 이야기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씨 뿌리는 그래서 비유예요. 근데 밭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밭은 이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네 가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밭을 비유로다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교회에서도 이상하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10년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30년 하더라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를 여러분 이것도 아직까지 확인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당연히 들려와야 되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누구나든지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 모든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제 눈에는
이 사실이 여러분 보이고 이 광경이 여러분 다 보입니다.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말씀도 이름을 아주 선명하게 여러분 햇빛을 여러분 딱 쬐면 어떻게 되죠? 어둠에 여러분 햇빛이 딱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 벽면에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딱 쓰시는 것 같이 자유, 여러분 평화 이런 말씀을 바로 여러분 딱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제 눈에는 여러분 보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 이것이 가능한데 그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했어요.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친구와 같이 여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만지라는 거 만질 수 있고 다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정용섭 집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 내용 중에 기억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만져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보내느냐? 일이, 늑대. 여러분 늑대 보셨어요? 저는 늑대를 실제로 봤습니다. 미국에 가서 시골에서 못 봤는데 시골에 산골짜기 살아도 못 봤는데 미국에 가서 여러분 야생 늑대를 봤어요. 오 너무 잘생겼어. 너무 멋있어. 근데 가까이 오니까 너무 무서워 이게. 보통 이게 무서운 게 아니야 여러분. 야생 늑대를 딱 봤는데 멀리서 볼 때는 너무 멋있어 보였어. 그런데 이게 가까이 오니까 너무 무서워 이게. 왜냐면 여러분 늑대는 말이죠. 공격을 합니다. 사람을 여러분 공격할 수도 그 현지인들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사람들이 총을 바로 소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 때문에 총을 소지하고 여러분 다니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저도 미국에 가서 봤는데 무척 커요. 늑대가 여러분 이게 보통 여러분 저도 우리 개 있잖아요. 큰 개 엄청나게 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커요. 정말 여러분 가까이 오니까 말이죠. 와 눈에서 말이죠 빛이 나는데 눈에서 여러분 빛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요. 차 타고 있었으니까 괜찮았지. 만약에 바깥에 내려놨으면 내가 오줌살 뻔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리에게 늑대에게 보내는 것 같다. 누구를? 양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양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양들을 늑대에게 여러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여지없는 거지 뭐. 여러분 양은 앞을 못 봐요. 달리기를 잘하는 이 쇼다리 아닙니까? 이 쇼다리들이 달려봤자 어딜 달릴 거야. 눈 시력이 얼마나 나쁜지 모릅니다. 앞만 보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여러분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아서 앞만 보고 가다가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이 양이. 양은 얼마나 연약한 동물인지 모릅니다. 질병에 아주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들을 집어넣을 때 저녁 때 우리에 집어넣을 때 뭐 앉아가지고 양들이 여러분 들어가는 걸 자세하게 살핍니다. 그리고 양들이 질병에 약하기 때문에 그 진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목자가 잡아주지 않으면 이 양은 질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요. 집단으로 살아갑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질병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주목하고 계시는지. 누가 더 열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더 열심이실 것 같습니까? 성경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열심을 내가 갖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복음을 바로 전하는,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성령 하나님의 바라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누가 더 열심히 있느냐? 하나님이 열심히 있습니다. 누가 더 대화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그분이 얼마나 대화를 원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의 얼마나 당신의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에게 얼마나 주시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그걸 경험하게 되면 아 정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작은 소리에도 아 이렇게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딴짓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실 때 주변에 밭가는 농부가 바로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밭을 갈고 한편에서는 씨를 뿌리는 광경을 제자들도 보았고 거기 있던 사람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11월경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같은 것도 많지만 정반대의 관습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봄에 비가 오기 시작을 해서 여름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죠? 장마가 집니다. 겨울에 많은 비가 오는 법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겨울철에는 이렇게 눈이 오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름에는 비 한 방울도 잘 안 옵니다. 비는 11월서부터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그들은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에 파종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겨울철에 가야 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름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꽃이 별로 없어요. 아니 이놈의 세상이 왜 이래? 그렇다니까요.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분. 자, 요즘에는 물론 하우스에서 요즘에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기술 이게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꽃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꽃이 있는 건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여러분 여름에 가게 되면 별로 꽃이 없습니다. 비가 오는데 여러분 꽃이 있겠어요? 없죠. 자, 이 사람들은 여름철에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겨울철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1월경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리를 심고요. 여러분 보리가 바로 여러분 겨울을 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가 여러분 겨울을 나야 됩니다. 밀도 마찬가지죠. 겨울을 나야 이른 봄에 수확을 하게 되죠. 보리를 먼저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밀을 걷어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굉장히 회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과연 사람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 자신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맨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 씨 뿌리는 바로 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농사 짓는 방법과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는 먼저 밭을 가죠. 그렇죠? 밭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랑 위에다가 거기다가 심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먼저 씨를 뿌립니다. 이상하죠? 씨를 뿌려요. 그리고 나서 이 멍에를 바로 씌운 낙이나 소를 가지고 그 씨를 덮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나라는 굉장히 우리나라 같이 여러분 이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헐몬산이라고 하는 여러분 높은 그 산,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여러분 낮은 바다 여러분 이 바다보다도 훨씬 낮은 바다 여러분 이 지역. 그래서 높은 산에서 불어오는 그 찬바람과 낮은 지역에서 따뜻한 바람으로 공기가 만나면 뭐 생기죠? 이슬이 생기는 거예요. 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밭을 갈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이 여러분 겨울에 밭을 갈아놨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농사를 접었어야지. 이게. 우리 누나한테 물어볼까? 어? 만약에 여러분 갈아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말라, 바짝 말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래 여러분 속에 이렇게 봤죠? 봤죠, 여러분? 삼척 해수욕장 가봤지? 아니, 강릉 해수욕장이래. 더 잘알겠다. 강릉에 여러분 가면 경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경포 해수욕장 가가지고 모래를 탁 담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만지면 여기 다 새네. 그렇죠? 이거 꼭 앉아보면 여러분 다 새. 그런 거요. 만약에 갈아놨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강수량이 풍부하지 않은 땅에 그걸 겨울에 갈아놨다 생각해봐요.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먼저 딱 뿌려. 먼저 씨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갈아서 엎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나라 농사법하고 여러분 다른 거예요. 자, 오늘 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씨를 뿌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게 되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굴까?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여러분 이 제자들이고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뿌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뿌린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나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님, 여름 내내 휴지를 줬거든요. 물티슈를 줬는데 겨울 되니까 이거 추운데 이거 물티슈를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도요 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을 좀 주세요. 그리고 제가 늘 기도했던 게 있었어요. 각티슈를 한번 만드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 우리도 좀 각티슈를 만들어 가지고 있어 보이게 전달하게 해주세요. 있어 보이게. 아유, 맨날 이런 것만 여러분 그 물티슈인데 여름에 물티슈도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거 다 잘 받아요. 근데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여러분 물티슈를 주면은 아유,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모자라는 사람들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하나님, 우리도 좀 있어 보이는 걸 주세요. 야, 그랬더니요 진짜 있어 보이는 걸 주시대. 있어 보이는 걸 주시대. 이따가 우리 누님 화장지 가져와요. 이따가 저기 옆에 계신 우리 친척 되시는 분도 화장지를 꼭 가져가세요. 우리 교회 화장지를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유한 캔벌리에서 만든 건데 아주 좋은 화장지입니다. 거기 탁 티슈에다가 우리 교회 마크 다 집어넣었어요. 내가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여러분 몇 개가 왔느냐? 6,000개를 만들었어요. 6,000개.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땀 엄청 뺐네 나 오늘. 어제 아니 그 전번에 우리 집사님들도 너무 여러분 신났어요. 너무 신났지? 그렇지 않아요? 100박스가 왔는데 박스가 100박스예요. 박스가 100박스. 여기다 갖다 놓을 데가 없어 100박스를. 그래가지고 저 주차장 여러분 거기다가 갖다가 놓고서 열심히 지금 나눠주네요. 수요일날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나오세요. 나오시랄 때 나오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큰 복을 주십니다. 네. 저는 틀림없어요. 왜?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면은 말만 하고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있는 거 훔쳐놨던 것도 다 꺼내가지고 야, 너 오늘 뭐 먹고 싶니? 너 뭐 가지고 싶니? 이래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들도 그런데. 아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우리의 지금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안 주시겠어요?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나오시라니까. 저는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해요. 그거 여러분 만들어내려면 적어도 제가 알기로 여러분 300만 원 이상 가야 되는 거예요. 6,000개 만들어내려면 300만 원 농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근데 여러분 300만 원 공짜로 하나님께 딱 주셨잖아. 우리가 일을 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선교하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아픈 고아들 나눠주고 베풀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뻐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받아야 주지. 그래서 여러분 왕의 재정 그거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자, 오늘 여러분 보게 되면 자 여기 말씀을 받는 네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는데 첫째가 어떤 사람들이냐? 길가와 같은 마음을 보이는 사람들, 길가와 같은 마음이 단단하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다져지고 단단해진 것이에요. 농사를 짓다 보면 이 텀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길로 다니지 않고 꼭 이런 사람들 있잖아. 저 이 집에 놀러 가야 되는데 길로 싹 돌아와서 딱 가려면 이게 멀어. 그래가지고 남의 집 땅을 밟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저희 시골에 살 때 친구네 집에 들어가면 저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밭에 여러분 다 걷어들였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의 밭으로 가는 거지 뭐. 내가 혼자 가면은 괜찮아. 거기다가 길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래 그 얘기야 이게 지금 그 얘기야. 그렇게 여러분 한두 사람이 다녔다고 생각해요. 거기다 눈이 내리네. 겨울에 우리 그렇죠? 비가 내려요. 또 다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엄청 단단해지지. 요 아스팔트 같이 여러분 단단해지지. 그렇죠? 자 그런 데다가 여러분 땅에 이거 갖다가 여러분 떨어뜨리면 싹이 날까 안 날까? 난리가 없지. 난리가 없어. 여러분 뭐가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뭐가 먹는다는 거예요? 새들의 밥이다 이거야. 새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새들이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보면은 새들이. 근데 마가복음 4장 5절에 이 똑같은 비유를 쓰는데 그게 뭐냐? 누가복음 8장 11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근데 새는 악한 자도 없고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딱 떨어지는 순간에 누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가기 때문이다. 마귀가 여러분 뭐예요? 거기 성경에 보면 먹어버렸고라고 하는 건데 보는데 그 원어는 어떻게 되냐? 원어가 철저하게 먹어서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골에 새 잡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새 잡는 방법에 여러분 이 눈 오잖아. 오늘 눈 왔으니까 시골 얘기 좀 해야 되겠네. 잘 됐어 아주. 제가 겨울 되면 새를 많이 잡았어요. 저기 누님도 아마 새 잡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 누님 참 많이 팔린다. 옆에 계신 분도 새 잡아봤는지 모르겠네. 누님 새 잡아봤어요? 안 잡아봤어요? 잡아보려고 그랬는데 한 번도 못 한 번도 못 잡아봤어요. 저는 말이에요 여러분 새 참 많이 잡았습니다. 시골에서 이 눈이 탁 오잖아요. 눈이 오면은 타작을 한 데가 있습니다. 타작을 한 데다가 노래를 타작을 해요. 그러면 딱 이거를 펼칩니다. 그럼 공중에서 딱 보이는 데는 거기뿐이 안 보여. 다 하얘니까 새들이 얼마나 눈 맑은지 아시죠? 여러분 고기를 탁 내려와요. 그러면 거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넓은 판자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면 광주리. 시골에 옛날에 광주리가 얼마나 여러분 큰지 아시지? 이거 우리 누님은 다 알 거야. 우리 진짜 많이 파잖아요. 우리 누님이 이거 일고 다니고 밥 날르고 뭐 별짓 다 하시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나무에다가 여러분 하나를 딱 받쳐놓고 여기다 새끼를 딱 매가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 뭘 집어넣느냐? 그렇지. 별집을 다 집어넣는 거야. 새가 좋아하는 건 여러분 다 집어넣는 거야. 거기다 조금 콩도 집어넣고 족살도 집어넣고 쌀도 집어넣고 다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뭐 여지없지. 딱 내려가지고 보는 순간에 여러분 뭐요? 다 그거 먹으러 글리 들어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땡기면 끝이야. 땡기면 그날 땡 잡는 거야. 세상 말로 땡 잡는 날이야 그거.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여러분 새를 많이 잡아먹었는데 며칠 전에 인터넷에 새 잡아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새를 너무 많이 잡아먹었대네. 내가 옛날에 잡아먹었던 그 새를 너무 많이 잡아먹었대네 사람들이. 그게 새가 없대네 이제는. 그럼 새가 이래가지고 여러분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새가 없으니까 병충해 이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잡아먹어야 되는데 벌레를 잡아먹었는데 벌레를 잡아먹을 새가 없으니 말이죠. 그래서 난 이제 안 잡아먹기로 했어요. 안 잡아먹는 게 오래됐지만 이제 안 잡아먹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절대 잡아먹지 마세요. 새 잡아먹지 말고.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뭐예요? 도적이 온다. 도적이 바로 여러분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적은 와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양으로, 우리를 양으로다가 언제나 그분은 나의 목자예요. 목자. 우리는 양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 이 완악한 마음들이죠. 굳어진 마음이죠. 폐쇄적인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들,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왕, 이집트에 여러분 바로왕을 보십시오. 이집트 바로왕이 지금 10가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지금 백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랬는데 안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바라고 보내시는데 마지막 안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도 그것까지는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거야. 소도, 양도, 낫대, 첫 번째 여러분 태어나는 걸 다 죽여.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들도 첫 번째 장자를 여러분 다 죽여. 자녀가 죽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가 밖에 없는 거잖아. 우리 아들 다 죽었다 이거예요. 우리 딸 죽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체적으로 죽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 이게 여러분 안 보내겠어요. 이걸 완악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꼭 인생이 바로 끝까지 가가지고 결말을 바로 보겠다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끝까지 한번 가봐야지. 아이고, 정말 그러지 말아요. 저도요 고집을 부리다가 제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말아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자비가 없으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끝은.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를 통해서 살림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생명보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집 부리지 말아요. 교만한 마음에서 오는 거죠. 자, 무관심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게으른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단단한 마음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죠. 사단이 바로 틈타는 마음입니다. 자, 길가와 같은 마음, 이런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편견과 선입견으로 닫혀있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름에 장마가 지면 비가 와요, 안 와요? 비가 오니까 장마가 지지. 그걸 물어봅니까? 왜 질문이라고 물어봅니까?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장독대에 장독을 여러분 만약에 그 뚜껑을 딱 덮어놓으면은 항아리에 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이상하죠. 아니 15일, 20일 어떨 때는 한 달 동안 장마가 되는데도 거기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뚜껑이 덮여놓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뚜껑이. 여러분, 요 장독 뚜껑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다는 거예요. 덮어놓으면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여러분 싹이 안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다. 우리의 마음같이 이렇게 이런 마음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길가와 같은 마음들 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돌밭과 같은 마음이죠. 돌밭, 자갈밭이라고요. 자갈밭. 자, 이 돌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돌밭이 아니고 돌 위에 흙이 얇게 덮여져 있는 바로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돌밭은 싹이 틀 때는 다른 것보다 빨리 틉니다. 왜 빨리 틉는지 아세요? 따뜻하니까. 여러분 흙이 얇게 덮여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돌이 있어요. 햇빛이 여러분 쨍쨍 내려집니다. 그럼 열기가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누나한테 물어봐야 돼. 또 이것도?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가? 돌로 가는 거예요. 돌로 가는 거예요. 돌. 그럼 돌이 여러분 그 따뜻함을 품어요. 그럼 이게 열이 그러면 어디로 가요? 땅 속으로도 들어가지만 위로도 올라가는 거야. 싹이 잘 틀까요? 안 틀까요? 엄청 잘 트지. 처음에는 엄청 잘 트지. 다른 밥보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태양이 그때부터 내리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쉽네 이게 비유가. 여러분 너무 쉽죠? 너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너무 쉬운 말씀을 하시니까 잘 알아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돌짝 같은 마음들이 있다. 근데 거기 두 요소를 얘기했어요. 그럼 돌짝 같은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 환난과 핍박이다 라고 하는 거. 환난과 핍박. 자, 어떻게 제거하긴 이거 환난과 핍박.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바로 이 돌들 여러분 많습니다. 장애물들입니다. 자, 이 돌들을 바로 치워야 되는데 길과 같은 것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갈아버리면 되는데 딱딱한 거니까 갈아버리면 되는데 이 돌밭은 방법이 딱 두 가지예요. 어떤 방법이냐? 돌을 일단은 여러분 골라내야 돼요. 요즘엔 기계가 좋아가지고 돌 고르는 기계도 나왔어. 아이고 예전에 우리 저 누님은 아시겠지만 우리 앞산이라는 저 강 건너에 여러분 거기 보면 거기는 왜 이렇게 돌이 많은지. 아니 갈아엎었다면 다 돌이야. 흙보다 돌이 더 많아. 아 이제 거기다가 여러분 옥수수 심거나 고구마를 심으면 왜 이렇게 또 잘 돼? 그러면 땅은 다 있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땅에 심겨지면 여러분 나오게 돼 있어. 이상하게 아주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법칙이야.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둔다는 여러분 법칙이 있어요. 이거 골라내야 돼요. 그렇죠? 골라내면 여러분 옥토가 되는 건데 그런데 발덩어리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발덩어리 이거 밥 갈다가 여러분 이거 다치는 수도 있어요. 딱 걸리면 여러분 여기 딱 찌요. 여러분들 잘 모를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거야. 네. 이 밭가를 가는 걸 봤어야지. 여러분 근데 밭을 여러분 갈다 보면 이 보습이 말이죠. 돌멩이에 탁 걸리잖아. 소가 여러분 양쪽 끌고 가는데 탁 걸려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자꾸 가다가 여러분 지키는 거야. 그럼 얼마나 아프게요. 승질나면 그때 소 이제 매맞는 거지. 애꿎은 소만 매맞는 거지. 자기가 여기 아프니까. 그렇죠? 자, 오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느냐? 이 돌을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이거를?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예? 폭발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 디나미스라고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말이 요 말이에요. 요 바로 권능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디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뭐죠?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장애물도 다 깨트릴 수 없다. 깨트릴 수 있다.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핍박.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 얼마나 핍박을 해요.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여러분 능력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이런 조그마한 마음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덮어주는 마음이 생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이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그 사람을 바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드러내는 거예요. 완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려면 핍박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특권이 있다. 그 특권이 뭐냐? 고난이다. 이랬어요. 고난이 특권이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무척 나쁠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무슨 특권이냐.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난이 특권이다 그러면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해졌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참 신기하지. 이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꼭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확성기, 앰프라는 거예요. 앰프. 고난이 뭐라고요? 앰프다 이거. 앰프 아시오? 스피커를 말하는 거예요. 스피커. 스피커를 통해서 이게 지금 말씀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고난은 그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돌박과 같은 마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참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은지 몰라. 믿었다가 교회를 나와서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 저 문을 나서가지고 집으로 가는 사이에 일이 벌어져. 에휴, 저건 목사님이나 하는 말이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볼 수도 있고 들을 수가 있고 꼭 이런 초라한 발상을 하고 간단 말이죠. 여러분 제발 또 이런 초라한 발상 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자꾸 나는 안 된다고 그러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아니 여러분들 꼴이 어때서? 여러분들의 꼴이 어때서? 여러분들 제 꼴이 어때? 상당히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안 해요? 아닌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정말 괜찮은 분들입니다. 보통 괜찮은 분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들을 만들었다는데 여러분 보통 이 작품들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데 왜 나를 비관하고 비하시키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왜 저 이웃집만 저렇게 잘 사느냐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릇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다들 그릇이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릇만 내보십시오. 여기 여러분 그릇이 요만해가지고 이건 좀 큰 거네. 간장 종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부셔도 불나는데 벌써 찼네. 이거 불나는데 다 차버렸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맨날 남한테 꼬인 인생을 살아요. 나눠주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나눠주는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하는데 왜 자꾸 우리를 꼬으려고 하느냐 이거야. 요 돌박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돌박과 같은 사람. 세 번째, 가시떨과 같은 마음. 가시. 이것도 말이죠. 큰 자초가 있고 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늘지면은요 싹이 말이죠. 이게 습기가 있기 때문에 엄청 빨리 싹이 납니다. 그런데 싹이 나면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에 자랄 수가 없어. 이놈의 옆에 있는 나무가 다 영양분을 빨아먹어. 이거보다도 훨씬 빨리 자라는 잡초가 여러분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늘도 졌어. 여러분 우리 저기 옥도에 있다 가다 보면 제 말을 여러분 듣고서 이따가 나갈 때 조기 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 로비에 가게 되면 하나 말에 여러분 야들야들한 나무가 하나 있네요. 저거 왜 야들야들하죠? 김정순 권사님 저거 왜 야들야들할까? 모르죠? 있어요. 저기 보게 되면. 왜 그러냐? 햇빛을 못 봐서 그런 거야. 햇빛을 못 봐가지고 여러분 야들야들해. 그러다가 여러분 뭐죠? 저러다 이제 죽어. 그러면 제가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저거 여러분 다 저거 살린 거예요. 저거 왜 갖다 놨어 저기다? 햇빛 보라고. 저거 다 병부가 편 건데 내가 살려놓은 거야. 저거 살리느냐고. 저 여러분 저거 내놨다 드러났다가 어떻게 하면 햇빛이 덜 잘 들어오는데도 옮겨놓을까? 하기에도 여러분 저거 얘가 10번씩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저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저기 살려놓은 거예요. 저거 다 병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기 약도 갖다 주고요. 내가 안 먹는 여러분 우유도 말입니다. 나도 안 먹는 우유를 말이죠. 좀 주고 야 너랑 먹고 좀 커라. 나는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살려놓은 거야 제가. 얼마나 보기 좋아. 한번 찾아봐요. 보기 좋습니다. 그렇죠. 보기 좋잖아 여러분. 자 마찬가지. 가시떨기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뭐냐?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의 염려라는 거야. 세상의 염려.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를 하네. 우리는 아주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 재물의 유혹이다. 재물의 유혹이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요 말씀을 뭐라 그랬냐면 세상의 쾌락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쾌락.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욕심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꾸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유혹과 세상의 쾌락과 그 다음에 욕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가시들이 여러분 그 씨앗이 발화는 했어. 그런데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이 메림, 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물어뜯는다, 찢는다, 쪼갠다. 여러분 이게 언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물어뜯어, 찢어, 쪼갠다 라고 하는 그 말과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낸 말인데 영어로다 염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날카로운 이빨로 갈갈이 찢어 놓는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네요. 그렇죠? 염려하며 살아요. 염려하지 말라는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366개가 있어요. 정확히 우리가 1년 365일 플러스 하나야. 하나님 보너스로 하나 더 주셨어. 그런데도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요. 자, 재물의 유혹, 돈에 대한 유혹입니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탐심에 대한 것.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흘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삶이래요. 다른 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흘려보내질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게 없어. 주실 게 없어.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질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 청년이 말해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영생을 얻어야 되겠는데 영생?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영생 아닙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바로 삶입니다. 영원한 삶,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에요. 자,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주 젊은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이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그랬더니 부모를 공경하고요. 자, 10계명 중에서 간음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고요. 그래 자기 잘했다는 거야.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정말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래서 칭찬해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그 청년이 여러분 정말 취약점이 딱 한 가지가 있네요. 뭐죠? 돈에 대한 욕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 영생 얻고 싶다며? 네. 그렇다면 방법이 있어. 너 가진 것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미움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뭐죠? 떠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생을 돈하고 바꿔버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더 성실하게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 흘려보내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움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된다는 돈 사랑한다는 거는 탐심이에요. 탐심. 너무 지나치게 돈 하다가 여러분 뭐죠? 돌아버리는 사람들. 돈이 바라는 주인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돈을 바라는 뭐죠? 나는 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더 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의 쾌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장소에서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자연을 주신 거예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오늘도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쉬고 있습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뭐죠? 쉬는 거예요. 우리가 끝나고 그러면 밥도 먹으면서 서로 교제를 합니다. 차를 마시면서 여러분 교제를 합니다. 이건 세상하고 여러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여러분 하게 되면 아니 밥 먹는 게 왜 예배입니까? 밥 먹는 게 예배입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서로 교제를 하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밥 먹다가 여러분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소리 지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밥을 그렇게 먹자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밥이 예배예요. 밥 먹는 게. 여러분 밥을 먹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싸움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 밥 먹자?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그런데 좋은 사람들이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밥 먹는 게 여러분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나 누가 밥 사주면 너무 좋아해. 나 밥 사주는 것도 좋아해. 여러분 우리 교인들 저한테서 밥 많이 얻어 먹어야 돼. 제가 많이 사드릴 거예요 앞으로. 에? 우리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저한테 밥 많이 얻어 잡수시지 그래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얻어 먹어요.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얻어 먹어. 왜? 내가 열심히 가르치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은 2배로 존경하라 했어요. 내 얘기 아니야. 분명히. 나 그래서 당당하게 당신들은 밥 사주는 거. 그렇다고 여러분 얻어먹지는 않아. 나도 여러분들 사는. 자, 이제 세상의 쾌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즐거움이지 쾌락이 아니에요. 기쁨이지 쾌락이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쾌락의 삶을 살아가. 제가 어제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아주 이상한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자기도 여러분 그래서 그 이상한 말의 종교에 빠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상한 종교에 빠지니까 여자를 좋아하네. 아이고,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떤 여자가 앙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여러분 총으로다가 자기가 보는 앞에 쏴 죽였어요. 왜냐니까 여자가 여러분 많으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맨날 집에 들어오는데 맨날 바뀌네 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여러분 세상 말로 뭐인 거예요? 열받은 거죠. 뭐가 이게 생긴 거예요? 삼각관계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저놈의 새끼가 나보다도 전현을 더 좋아하네. 아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앞에서 여러분 총을 쏴준 거예요. 근데 자기를 바로 은근히 말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강제적으로 여러분 자기 사탄을 바로 숭배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했어. 어떨 때는 밤새도록 끌어들여 사탄을 바로 숭배하는 것을 자기가 또 집어넣고 너무 무섭고 이런 일들 했는데 그 아버지가 맨날 자기에게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너무 무서우니까 아버지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여자가 대신 죽어준 거야. 근데 마음에 여러분 뭐죠? 가책을 느끼지. 사람은 하나님 뭘 주셨지? 양심을 주셨잖아요. 양심을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냥 그분의 얘기가 뭐라냐면 자기가 사탄을 숭배하지 않은데 사탄이 들어오는 것은 어디로 들어오느냐? 눈으로 들어오고 요 코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오고 뚫린 데는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맞죠? TV 여러분 아무거나 막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들 듣지 말아야 될 거를 듣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영화 중에는 폭력 영화 같은 걸 여러분 들어봐요. 머리가 아파. 그렇죠? 여러분 머리 아플 거예요. 자, 말 얼마나 우리가 저주스러운 얘기를 봐요. 여러분 이걸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여러분 들을 수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 다 사탄이 바로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심한 욕을 했어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증오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사단이 여러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사단이 바로 숭배했을 때 참 기독교인들이 많이 와서 점을 보더라는 거야. 미국 사람들 중에서. 네?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를 해요. 거기서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냐면
미국의 기독교인들, 미국의 바로 기독교인 80%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어디에다 여러분 빠져 있느냐? 포르노에 빠져 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80%가 어디에 빠져 있느냐? 포르노라고 하는 것에 빠져 있다. 여러분, 이 쾌락이에요, 쾌락. 말초신경을 바로 여러분, 그걸 쾌락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 포르노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포르노를 가장 많이 여러분 수입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야?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포르노를 수입해와. 그거 어디서 쓰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호텔에서 여러분, 모텔에서, 여관에서, 여인숙에서, 아니, PC방에서, 여러분, 이 모든 PC에서 음란하게 바로 여러분, 지금 청소년이고 애도 어른이고 다 오염시키고 있는 거야,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이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가시가 여러분 잘할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욕심입니다. 욕심. 끊임없는 욕심이야. 빈스 들고 온 인생인데 여러분 빈스로 가야 되는데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한 알렉산더. 마지막 여러분 제가 이거 3번인가 4번인가 지금 예화되는 거예요. 내가 죽거들라 관에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내 손을 바깥으로 내밀어서 놓아라. 빈손 들고 온 인생, 온 세상을 정복했다고 하나 빈손 들고 가는 게 인생이라. 이걸 가르쳐줘라. 여러분 세상에 또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사단 마귀가 세상에 여러 가지 문화, 여러분 문화나 그런 풍조나 유행을 타고 다니면서 잡초와 같이 가시와 같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뿌려놓는 것들 있죠. 때로는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거 이름으로, 때로는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때로는 여러분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를 가시가 바로 여러분 자라게 해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마지막 그와는 반대로 여러분죠,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땅도 여러 형태가 있어요. 같은 땅에 좋은 땅이 있고, 어떤 땅은 바로 10배, 100배, 어떤 땅은 60배, 어떤 땅은 30배예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땅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0배입니까? 60배입니까? 30배입니까? 아니면 아예 싹도 안 나는 바람을, 싹이 났다가 다 죽은 바람을, 길가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돌짝각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가시덤불 같은 마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 땅이 좋아야 된다고 했어요. 땅이 좋으면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100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죠? 만점이라는 거예요. 이건 딱 100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완벽하게 바로 여러분 뭐죠? 채워주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필요한 만큼 바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억에 100배면 얼마요? 계산도 안 되네. 너무 커가지고 1000억이요? 여러분 1000억 좀 받아. 여러분 1000억 좀 인생 좀 살아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프리카 애들 좀 도와주고, 호평 동네에 있는 이 과부 고아와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소녀 가장들 누가 도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도울 거야? 우리가 도와야지. 여러분들이 도와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부터 저는 하나님께로 기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사방시키로요. 사방시키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시키로 안에 5년 안에 이 호평과 평단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 있는 여러분 거린들을 유식하게 말하면 뭐지? 노숙자는 우리 교회가 다 하나님 책임지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미자립교회는 바로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5년 안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 그 써서 여러분들에게 여기다 써가지고 여러분 이거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왜? 제가 7년 전에 여기다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싹 썼어요. 2018년도 안에 이 지역에서 예배, 선교, 교육, 교제, 일선에 가장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이걸 이뤄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7년이 아니라 2년 땡겨가지고 5년입니다. 5년 안에 여러분 반경 10km에 있는 바로 여러분 미자립교회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노숙자를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소녀 가정들 우리가 섬겨야지. 누가 섬길 겁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알죠? 나온 김에 여러분 합시다.
경주의 최고자치 들어보셨지? 그분은 예수님도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반경 여러분 백리 안에 있는 백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백리면 4kg가 넘는 거예요. 아니지 40kg 있어요. 40kg 안에 있는 바라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된다. 그 조상들이 바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그 자녀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독립유공자들 자기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나라가 여러분 독립을 위해서 여러분 다 투자했던 사람들이 몽땅 단 한 삐지도 남기지 않고 여러분 다 그걸 팔아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썼던 분들이에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그분들 땅을 다시 찾아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2년 전인가요? 그 치부자집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참 세상에 이런 분들이 있네 하나님.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이 겨우 여러분 그 도와주는 걸 그걸 못해. 그걸 안 알고 있어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욕을 먹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5년 안에 여러분 우리 반경 10km 안에 있는 돌봐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한 그 교인들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나눠주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길게 해가지고 오늘 좋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를 주신 것이 있을 테니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